오늘의 지난해 말씀 누가복음 10장에서 봅니다. 10장 38절부터 42절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38절 읽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함께 있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우연히 그 인터넷 신문에서 망한 사람들의 7가지 공통점이라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7가지예요. 이 중에 하나라도 나에게 해당되면은 마음에 뜨끔하시고 길을 바꾸셔야 됩니다. 첫째, 상대가 말할 틈을 주지 않고 혼자만 말하는 사람. 둘째, 계획 없이 일부터 버리는 사람. 셋째, 남과 융화가 안 되어 잘 다투는 사람. 넷째, 항상 바쁘다며 정신 못 차리는 사람. 다섯째, 잘못된 일에 남의 탓을 하는 사람. 여섯째, 편가르기를 좋아하는 사람. 일곱째, 매사를 아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 자, 내가 하나가 해당됐다. 손 드시고 7개 다 하다. 옆에 아내 보고 당신 다잖아. 당신 이러면 안 돼요. 불행히도 마르다는 여기에 다 해당되었던 것 같습니다. 적어도 오늘 본문에 따르면 불행히도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는데 다 해당됐어요. 그리고 다행히도 그렇게 망가진 마르다의 인생에 예수가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마르다의 망가진 삶이 회복될 수 있었어요. 마르다는 아시다시피 마리아의 언니입니다. 그리고 오빠가 있었죠. 나사로. 나사로가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부활시켰다. 그 나사로, 그 3남매예요. 부모는 누군지 몰라요. 마르다의 뜻은 그 뭐냐 하면은 여주인 혹은 마님이라는 거예요. 마님. 마르다는 아마도 자기의 집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녀의 집은 예루살렘에서 3km 정도 떨어진 동쪽 기슭에 위치한 베다니에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 마을을 지나가시다가 마르다의 초청으로 들어가셨어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아주 많이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존경하고 흠모했어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녀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았잖아요. 그리고 성경에서 확실치는 않은데 약간 힌트가 있는데 마르다의 그 남편이 아마도 그 시몬이라는 문둥병자였을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은 다른 복음서에 시몬이라는 문둥병자 집에서 예수님이 식사를 하실 때 갑자기 한 여자가 와서 예수님 발 앞에 옥합을 깨뜨렸다. 그게 마리아라고 보는 거죠.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렸으니까. 그래서 이제 마르다의 남편이 문둥병자 시몬. 그러니까 남편의 문둥병을 고친 예수님, 오빠를 죽음에서 살린 예수님, 얼마나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마르다는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어요. 각별한 사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마을 베다니를 지나가자 예수님 우리 집에 머무세요. 음식 대접해드리고 싶어요. 성심을 다해 접대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성심을 다한 열심의 섬김 가운데 그녀의 인생에 심각한 균열이 발생하고 맙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남자와 여자의 공간이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가끔 기록 사진을 보면은 우리 조선 시대 때에도요, 100년 전 교회 예배당, 의자가 없이 바닥에 앉는 예배당을 보면요, 가운데 이렇게 커튼이 쳐 있어요. 그리고 이쪽은 남자, 이쪽은 여자, 이렇게 앉아가지고 남녀 7세 부동석이니까 그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회를 와도 남자 여자가 분리되어 있었어요. 2000년 전은 하물며 같은 집이라고 하더라도요, 공간이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보통 집에서도 서로 섞이지 않았습니다. 여자는 고대 사회에 따르면은 남자의 시중을 들기 위해서만 남자의 세계로 건너왔다가 그 일이 끝난 후에는 자신의 영역으로 물러갔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여자의 공간인 부엌에서 성심을 다해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동생 마리아는 여자가 있으면 안 될 공간에 넘어간 거였죠.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너무 많아서 마음이 분주해졌습니다. 준비하는 일이 많다라고 하는 이 구절은 직역을 하면 많이 섬겼다 혹은 많이 사역했다라는 뜻이에요. 그 자체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많은 사역을 하는 거, 많이 섬기는 거, 그 자체에는 문제가 없어요. 다만 문제는 뭐냐면 마음이 지나치게 분주했다라는 데 있었습니다. 마음이 분주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페리에스파토는요, 어떤 뜻이냐면 지나치게 근심이 있는 거예요. 할 일이 많아서. 지나치게 마음에 근심이 많아서 내 마음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흐트러지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일, 가장 소중한 일에는 초점을 잃어버린 채 영혼의 미아가 돼버린 상태, 그게 페리에스파토입니다. 사방팔방에서 내 마음을 잡아당기는 거예요. 너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잡아당기다 보니까 내 마음이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과 중심에서 벗어나 버린 상태, 그게 페리에스파토입니다. 저는 화투를 칠 줄을 모릅니다. 아세요? 화투를 칠 줄 몰라요. 예전에 20년 전인가 목사 연수 받을 때 어느 한 목사님이 목사가 그래도 화투는 칠 줄 알아야지 목회 잘해, 그래서 가지고 도무지 지금도 나는 그 말을 이해를 못 하겠어요. 목사가 화투를 치는 게 왜 목회를 잘하는 거지? 아무튼 그분에겐 그랬나 봐요. 저는 뭐 배울 마음도 없고 화투를 몰라요. 근데 파토나서라는 말을 합니다. 화투 살 때 하는 말이잖아요. 파토나서. 그 깨뜨릴 파와 싸움 투가 결합한 파투라는 한자어가 파토로 변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원뜻은 싸움을 깨뜨리다. 싸움판이 깨져서 무효가 되다. 그러니까 파토났어! 이렇게 하는 거죠. 운동 경기, 음악 경연대회 같은 매사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집중하는 것이고 초점을 잃지 않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자면 표대를 향하는 거예요. 인생에 중요한 건 초점이요, 표대요, 중심입니다. 그런데 파토가 난 건 집중력이 흐트러져 가지고 모든 게 망가진 겁니다. 마르다는 열심히는 살고 있는데 방향을 잃은 거예요. 아시죠?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이 윤리 도덕적으로 옳은지는 몰라도 영적으로 꼭 옳은 건 아닙니다. 열심히 살아서 내가 가서는 안 될 곳, 보아서는 안 될 것, 잡아서는 안 될 것을 움켜쥐고 보고 간다면 내 열심은 나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지름길인 거예요. 중요한 건 뭐죠? 방향입니다. 방향. 전에도 수요일인지 토요일 날 제가 설교할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양궁, 이게 뭐 제 기억이 정확히 모르지만 유럽에서 원래는 생겼어요. 한국의 그걸 모양은 좀 다르죠.
영국에서 이제 귀족들이 양궁을 하는데 지금처럼 전자 시스템이 없으니까 멀리 관역이 있으면은요 왕자나 왕이나 귀족이 이렇게 쏘는데 관역을 어떻게 맞췄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 큰 관역판 옆에 그 시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이나 귀족이 화살을 쏴가지고 관역을 맞춰서 얼마에 맞췄다라고 소리를 질러요. 근데 실수를 해가지고 화살이 관역을 벗어나게 되면 그 시종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로 죄인이요라고 얘기했습니다. 죄인이요, sinner. 죄가 그런 겁니다. 윤리 도덕적으로 뭐 잘못한 게 죄가 아니라 방향을 엇나간 것, 초점을 잃은 것,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것, 그게 죄입니다. 마르다는 지금 열심히는 살아서 어느 곳을 향해서 막 전속력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방향이 잘못됐어요. 가장 중요한 것을 망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파토가 나고 있었던 겁니다. 반면에 그녀의 동생 마르다는 예수의 발치에 앉아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발치라는 것은 곁에 가까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거는 제자가 스승의 발치에 앉아서 스승이 내려주는 말 한마디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온 마음을 다해 집중해서 자세히 듣는 모습을 발치에 앉아 듣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발치에 앉아서 가르침을 받는 제자를 한자어로 문하생이라고 해요. 문하생이 그거예요. 발치에 앉아서 집중을 다해서 정신을 다해서 스승의 가르침을 받는 것, 문하생. 마르다와 달리 동생 마리아는 조용한 열심으로 주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여동생의 모습을 보다가 결국 언니 마리아가 폭발합니다. 그런데 그 폭발이 여동생에게 향하지 않고요, 엉뚱하게도 예수께로 향합니다. 40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번역이 너무 점잖아요. 마르다의 그 화난 마음이 잘 느껴지지 않아요.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해요. 제가 읽어드리면, 주님, 제 동생이 저에게만 일을 떠맡기는데 이것을 보시고도 가만두십니까? 마리아더러 저를 좀 거들어 주라고 일러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또 다른 번역에서는 동생이 나를 버렸다라고 얘기해요. 동생이 나를 내버려 뒀습니다. 근데 왜 그걸 보고 혼내지 않으십니까? 따끔히 꾸중하셔서 내 동생 욕할 뻔했어. 이 동생을 꾸짖어가지고 좀 자기 자리로 돌아오게 좀 해주십시오. 이 짧은 말에 그녀의 모든 어그러진 마음이 다 들어있어요. 자신을 돕지 않는 마리아에 대한 책망이 들어있죠. 혼자 내버려진 사실에 마땅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예수님을 향한 원망이 들어있죠, 거기에. 그리고 나의 판단, 나의 행동이 옳다라고 하는 자기 확신이 거기에 들어있죠. 그리고 내가 옳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자기 과시, 우월감이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이 쓴뿌리, 저 네 가지 다 쓴뿌리가 다 들어있어요. 짧은 말에. 그녀의 마음은 분주했고 이 분주함이 그녀의 마음을 가장 중요한 예수에게서 떨어뜨려 영혼의 미아가 되게 하자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두워졌고 결국 그녀의 삶은 그릇된 방향으로 내몰아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렇게 영혼의 길을 잃어버린 그녀를 예수께서는 끌어올리십니다. 고개를 돌리시고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첫 마디가 뭐예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2번 부르세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어떤 사람의 이름을 2번 부르는 것은요, 그 사람을 향한 긍휼, 불쌍히 여기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부르는 거예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살지 않아도 돼. 너무 욕심이 과하다. 그렇게 욕심 부리지 않아도 돼. 그렇게 분주해서 스스로를 괴롭게 하지 마. 괜찮아.
없어도 괜찮아. 안 해도 괜찮아.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요 구절에서 그 많은 그 성서학자들의 그 해석이 갈라져요. 잘 애매한가 봐요. 가장 대표적인 해석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이 몇 가지와 혹은 한 가지를 그 음식 가짓수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면은 마르다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한국 음식엔 반찬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마르다한테, 마르다야, 반찬 하나면 돼. 내가 너한테 소중한 건 알겠지만 뭐 육첩 반찬 뭐 이런 거 만들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 나는 반찬 하나면 충분해. 대신 내 옆에 와서 앉아. 나랑 말하자. 나랑 얘기하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만약 이것을 또 영적인 측면으로 바꾸면요, 이런 얘기죠. 마르다야, 네가 수많은 염려와 근심에 집어삼켜졌구나. 그래서 정작 지금 너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 네 앞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지금 그 사람, 나를 놓치고 있구나. 나를 놓치고 잠깐 있다가 사라질 그 음식 준비에 온 힘을 쏟고 있구나. 네가 나를 너의 집으로 영접한 목적이 뭐니? 나랑 교제를 나누기 위함이 아니니? 근데 지금 너는 나를 내버려 두고 나를 대접한다면서 정작 나와의 관계는 소홀히 여기고 동생한테 화가 나서 그 원망을 나한테 쏟고 있구나. 아이러니한 건 마리아는 오늘 본문에 말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마르다는 말이 많아요. 수없이 많은 말을 하는 마르다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분과의 관계를 놓치고 있었고, 아무 말 하지 않고 듣기만 하고 있는 마리아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분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런던 한인교회에는 사명선언이 있어요. 사람들을 이끌어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관계에서 자라게 한다. 이게 그 말이에요. 마르다처럼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을 이끌어 마리아처럼 살게끔 인도한다. 이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없다면 우리는 수없이 많은 사역을 하고 분주하게 섬기면서도 정작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칩니다. 가장 위험한 사람이 누굴까요? 접니다. 너무 일이 많잖아요. 목사 혼자서 해야 될 일들이. 근데 그런 걸 막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뭐 보내고 뭐 해야 되고 수많은 일이 있는데 정작 제가 그런 어떤 바쁜 업무에 사로잡힌 나머지 예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홀로 고요한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고 그런 하나님과의 친밀하고 은밀한 교제의 시간이 없다면 제가 하는 모든 분주함들이 중심을 벗어난 헛된 것이 된다라는 저를 향한 리마인더인 거죠. 어떤 것은요, 인생에 있으면 좋고요, 없으면 괜찮은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때는 이거 없으면 안 돼라고 하면서 막 달려가지만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뭐 하나 얻고 나면은요, 그 얻은 기쁨이 뭐 1년이 갑니까? 일주일도 안 가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것을 쫓으려고 또 마음을 또 글로 또 쏟죠. 근데 인생에서 어떤 거는요, 없으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게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의 사귐, 관계, 교제, 만남. 이거는요, 있으면 좋고 없으면 상관없는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마르다와 다르게 마리아는 가장 좋은 편,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분을 택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였고 그분에게서 나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좋은 이유가 뭘까요? 모든 것은 사라져도 이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우리 인생의 대부분이 아니에요. 모든 것들은요 다 빼앗깁니다. 잠깐이에요. 그 몇십 년 동안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까? 다 빼앗깁니다.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다 빼앗겨요. 내 자식인 줄 알았는데 사위한테 뺏기고 며느리한테 뺏기고 다 뺏겨요. 내 건강인 줄 알았는데 뺏기고 내 재산인 줄 알았는데 모래알처럼 사라지고 그래도 이 사람은 늘 나의 영원한 친구지 했는데 등 돌리고 빼앗기는 것 투성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마르다한테 이렇게 빼앗기지 않으리라.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않는다. 그냥 마르다를 혼내는 게 아니라 마르다야, 너도 빼앗기지 않는 것을 선택해야지. 왜 계속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빼앗기는 것만 추구하느냐 이 얘기예요. 세상의 모든 것 바람을 잡으려는 것만 같습니다. 돈도 명예도 영광도 인정도 노력도 지식도 편안도 쾌락도 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만 같아요. 그렇게 아둥바둥하면서 다투고 씨름하고 잠 못 이루면서 얻어내어도 결국은 돌아보면은 안개와도 같습니다. 조금만 지나도 우리의 이름은 잊혀집니다. 우리의 모든 열심과 공로도 잊혀집니다. 우리의 인생은 마치 구름 조각들처럼 지나가 버리고 햇볕에 쫓겨 달아납니다. 아무리 찬란하여도 우리의 인생은 안개와 같이 한순간에 흩어져 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다처럼 잠깐 있다가 사라질 바람과 안개를 붙잡느라고 마음이 흩어져서 영원한 것에는 정작 초점을 잃어버린 영적 미아로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들의 모습 혹시 아닙니까? 그토록 붙잡으려고 애쓰지만 남는 결과는 모든 것을 빼앗기는 것. 지난 2달 동안 저와 제 아내는 저희가 무척이나 사랑하는 성도 2분을 잃었습니다. 지난 1월에는 저희가 정말 특별하고 너무나도 사랑했던 그 PEI 웰스프링 교회, 우리 교회에다 오셨었던 그 바바라 장로님의 남편 되시는 로니 할아버지께서 갑작스럽게 운명하셨어요. PEI를 떠나는 마지막 날, 지금도 기억해요. 폭우가 엄청나게 쏟아지는 날이었는데 2분이 저희 집에 찾아오셔서 처마 밑에서 눈물을 펑펑 흘리시면서 지난 시간 동안 저와 함께 나눴던 말씀이 2분의 삶에, 2분의 인생 전체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막 그렇게 얘기하셨던 소중한 분들이에요. 은퇴를 불과 얼마 전에 하셨는데 병원에 들어가신 지 일주일 만에 그냥 돌아가셨어요. 의사가 손도 써보지 못하고. 2주 전에는 디모데 교회에 있을 때 저희 가정과 또 그때 계셨던 저희 부모님을 아주 특별하고 각별하게 아껴주셨던, 그리고 함께 동역했던 가장 젊은 장로님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아프신 것도 몰랐어요. 얘기도 안 하셨대요. 근데 돌아가셨어요.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장례식에 가야겠다 해가지고 PEI 가는 비행기표를 막 알아봤는데 도무지 장례식에 참석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못 갔죠. 토론토로 가서 장례 예배 참석하려고 했는데 도무지 또 갈 수 있는, 물리적으로 갈 수 있는 시간대가 아니에요. 못 갔죠. 마음이 늘 불편해서 지난 화요일 노회를 앞두고 좀 일찍 가서 이제는 미망인이 되신 집사님의 집에 들어가 제가 그동안 가르쳤던 아들 2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집사님이 아주 기쁘게 장례는 그 전날 있었는데 마음이 회복되는 걸 경험했어요. 이런 거 보면서 제 생각에 많이 생각했어요. 빼앗기지 않는 것이 무엇일까? 빼앗기지 않는 영원한 것,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교회를 왜 다니십니까? 성경은 왜 읽으십니까? 예수는 왜 믿으십니까? 잠깐 후면 빼앗길 안개와 먼지 그리고 바람을 붙잡으려고 다니십니까? 아니면 잠깐 후면 빼앗길 안개와 먼지 바람을 붙잡으려고 다니지 않으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름과 육체는 사라져도 빼앗기지 않을 영원한 것을 위해서 다니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마리아입니까? 아니면 마르다입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복음의 소식이 있습니다.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런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즐겨 쓰셨던 말씀 중에 하나예요. 요한복음에는요, 제가 특별히 사랑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곱씹으며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뭐예요?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발치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동희야,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거야. 나는 너를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거야. 너의 터무니없는 죄와 너의 반복되는 연약함에도 나는 너를 빼앗기지 않을 거야. 오래된 율법이 온갖 말을 들어서 너를 정죄한다고 하여도 나는 너를 결코 빼앗기지 않을 거야. 네가 세상에서 환난과 고난을 경험하면서 아파할지라도 나는 그런 세상의 고난 때문에 너를 빼앗기지 않을 거야. 율법과 너 안에 있는 이길 수 없는 너의 죄와 죄성과 세상이 추리오로 합작을 하여서 너에게 막 정죄의 돌멩이를 던져도 내가 그 사이에 가로막고 하나하나 그 돌멩이 내가 맞아줄게. 내가 대신 다 맞아줄게. 그리고 세상에 내가 외칠 거야. 얘 내 거야. 빼앗기지 않을 거야. 빼앗기지 않을 거야. 뭡니까? 내가 예수를 빼앗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나를 빼앗기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내가 한 일에 대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에 대한 것. 그게 복음이에요. 이게 바뀌면 한순간에 마르다가 됩니다. 복음은 뭐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 한 일에 대한 어떤 것이 아니라 아무 공로 없는 죄인 중에 괴수인 나 같은 자를 위해서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한 것. 그게 복음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명확해집니다. 마리아가 예수를 붙잡은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녀를 붙잡은 겁니다. 그리고 마르다 역시 빼앗기지 않도록 붙잡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르다와 마리아 둘 다, 그리고 우리 역시 그 주님 안에서 안전하고 온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향한 진리의 말씀 한번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핍박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뭐라고요? 끊을 수 없습니다. 빼앗기지 않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처럼 주의 발치에 앉아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 말씀을 날마다 들으십시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이지만 정답이 있어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 때문에 일어나서 정답이 없는 인생이라도 한번 살아가십시오. 흐트러진 분주한 마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에 여러분의 시선의 푯대를 고정하고 집중하고 영원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을 세상의 헛되고 허무한 욕망에 결코 빼앗기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과 성령의 발치 아래 앞에 앉아 그분과 깊은 사귐이 있는 그런 신앙의 여정을 모두가 다 걸어가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나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세상의 분주하고 요란한 외침들을 뒤로하고 나를 향한 주님의 잔잔한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때로는 풍랑 폭풍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분주해져 온갖 곳으로 당겨짐으로 말미암아 삶의 푯대를 놓칠 때도 너무 많습니다.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마르다야 마르다야 하시며 부르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바람과 안개와 같은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영원한 것, 영원한 주님과의 사귐에 잇대어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결코 빼앗기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